자, 지금부터 교회 창립 주일이면서 3월 셋째 주일 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또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에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들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입니다. 이제 1967년 3월 17일에 개척을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59살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벨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셔서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이 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주께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에서 불릴 듯이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아마 했을 거라고 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늘 하던 대로 인사말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금 힘든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그런 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서로가 헐뜯고 또 여러 가지 비난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 빨리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일 줄로 믿습니다. 다들 지금 피로감에 쌓여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도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로감이 쌓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종식될 겁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또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예배의 중요성을 저도 강조했습니다만 그때는 별로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새삼 피부로 와닿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빨리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음껏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인도 원정을 떠나기 전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물었어요. 왕이여, 무엇을 위해 그렇게 멀고 먼 정벌을 떠나려고 그러십니까? 그 인도를 정복한다 해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남은 여생을 편안하니 즐기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정벌을 떠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왕은 바보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정복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왕이 조금만 자리를 비켜주시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께서 내가 햇빛을 쬐고 있는데 지금 왕이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지금 나한테 오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만 지금 햇빛만 쬐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면 편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을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가치였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내가 세상을 정복하지 아니했을지라도 그 욕망을 정복하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햇빛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정말 진정히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특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하나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이 배출한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가진 소원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어때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요?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었어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다윗의 소원이 특별했다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왜 특별했다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 소원이 아니라 다른 소원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까 볼까요? 다윗은 왕이었고요, 나라가 평안하기를 소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소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이 소원은요 다윗이 그저 한 일순간의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늘 날마다, 심지어는 전쟁터 안에서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시편 27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언제요? 전쟁터가 군대가 나를 진칠지라도,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걸 소원이라고 얘기해. 그냥 늘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게 뭐 소원이야? 그런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죠?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소원이라고 그러면 날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을까, 자가용 얼마까지 살까, 집 평수는 얼마만큼 평수 큰 거를 살까, 이런 거 소원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이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네? 여러분, 왜 다윗이 이처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평소에 살면서 경험한 것을 집약을 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건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만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소원 갖지도 않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새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늘 확인하고 싶었어요. 3명의 왕비가 나한테 있지만 저 3명의 왕비 중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왕비가 과연 누구일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각자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드리리다. 그랬더니 첫째와 둘째 왕비는 귀한 보석과 우리가 평안히 내가 거처를 삼아서
즐길 수 있는 궁궐 하나씩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왕비는 다른 거 원치 않았어요. 그저 왕께서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첫째와 둘째 왕비가 세 번째 왕비 중에 누가 현명한 왕비일까요? 물어보나 말하죠. 세 번째 왕비가 가장 현명하게 대답을 한 거죠. 왜냐? 첫째와 둘째는 진귀한 보석 하나 받고 궁궐 하나 받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세 번째 왕비는요, 왕이 내 곁에만 있어주면 왕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비가 가장 현명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어려운 문제, 왕으로서 겪어야 될 많은 어려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만 내어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다윗이 평생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세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실까 봐 이것을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언제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뺐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청부살인을 하잖아요. 밧세바를 자기 왕비로 삼기 위해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최전선에 보내놓고 죽게 만들고,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쫓아와서 책망을 할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고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다윗이. 혹여라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실까 봐 그게 두렵다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멀리 떠나갈까 봐 이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이게 두려워해야지. 그렇잖아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렵다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데, 혹여라도 하나님 내 곁을 떠나시면 어떡하나. 내 믿음이 나태해져서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주의 성령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근데 금방 살펴봤지만 다윗은 그렇게 소원하지 않았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을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한번 실패했었죠. 수레에 싣고 올려다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에 시도할 때는 이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게 되지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요,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시골뜨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자리를 잡았구나 싶어서 얼마나 기뻐갔는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다가 옷을 벗겨진 채로 춤을 췄는 걸 모르고서 춤을 췄는데 채통을 지키라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데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짓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죠? 지금 제가 여러분 모르는 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법궤를 모셔왔으니 드디어 이 법궤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손으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했나요? 허락 안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에게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너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마. 다윗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그러면 내 아들 때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은 내가 내 손으로 지을 수는 없어도 내 아들 때도 지을기 위하여 모든 물자와 모든 물품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평생 다윗은요, 다른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다른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분 대수야. 우리는 지금 매주 맘만 먹으면 드리는데. 그래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리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도 상상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요, 비록 내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생각해 봤어요. 미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네? 내가 정말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말씀보다는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봅니다.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2절부터 5절까지 썼는데 어때요? 거창합니까?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요, 보편적이고요, 상식적이에요.
그죠? 거창한 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다윗은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게 평범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 얘기냐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왕이라고 그래서 착복하거나 왕의 권력을 가지고 두는 이웃을 해코지하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옳게 살겠다는 거잖아요. 진실만을 말하겠다잖아요. 이게 다윗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소원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기억 안 나요? 이 말씀이 우리 요람에 보거나 우리 주부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할 때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 목회 계획의 비전입니다. 뭐예요? 정말 오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 했어요? 십자가 졌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졌어요.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 진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세 번째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사순절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오늘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결 제자들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다윗의 소원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소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소원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어떤 소원을 가졌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일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고. 심지어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요,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주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내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때 10명의 제자는 그 소리를 듣고 어땠을까요? 똑같은 12명의 제자인데, 아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잖아요. 지금 10명의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서요 어디다 갔다고 얘기합니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분이 여기거늘. 분노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났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너 뭐냐,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시점에 시점. 제자들이 지금 어떤 시점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 어떻게 간다? 죽으러 간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죽는데 3일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직후에 나온 얘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정말 로마를 뒤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서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가는데 이게 제자들의 소원이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해도 너무하죠. 아, 주님은 이제 죽으러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 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런지, 아니면 다행이고요. 예? 혹여 정말 우리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저 동상이몽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같은 거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길 가고 나는 이 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책을 몇 권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2040 미래 예언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독일의 미래학자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성찰이 없는 시대의 발전은 위험사회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성찰 없이, 시대가 성찰 없이 발전하는 것은 위험한 사회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상적인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오늘 이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회에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그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자기 성찰, 뼈아픈 자기 자신의 성찰이 필요한 이 시기가 아니겠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닐지. 누굴 탓하기보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소원, 그리고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소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그 소박하고 상식적인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조금 더 참으시면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으시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이런저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을 갖고 살지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평범한 소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 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450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예수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건 무엇이야. 예수 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은을 주 위에 어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우리 교회의 앞날과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3월 15일 창립주일입니다. 창립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에 참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참 마음이 좀 괴롭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피로감이 쌓일 거고 저도 피로감이 쌓입니다.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교도 개학을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정부의 방침도 함께 살펴보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지시고
지금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 큐티를 활용하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체크하셔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밑에 자막에 흘러가는 통장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오가며 저 헌금함에 올 수만 있다면 헌금함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마쳤고요. 당분간 별도의 또 문자 메시지가 갈 때까지, 제 생각은 이번 달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고 4월 첫 주부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지요. 빠르면 더 땡기면 좋겠고요. 어쨌든 추이를 좀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